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3월 3일 지리적 관점으로 보는 사도행전입니다. 어제 이제 큐티 처음 시작을 했는데 저도 어색하고 얼마나 긴장이 되던지. 근데 이제 오늘 또 다시 해보니까 긴장이 됩니다. 좀 버벅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왜 이렇게 딱딱하냐, 간사님 같지 않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긴장이 돼서 그럽니다. 긴장. 지금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SNS와는 별로. 근데 이제 어쨌든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코로나 때문에 제 삶도 좀 변화하고 있고 생각도 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리적 관점으로 보는 사도행전. 자, 어제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사도행전이었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로 이어지는 성경이다. 누가 썼냐면 누가 썼냐면 죄송합니다. 누가가 이제 기록을 하게 됐죠. 근데 누가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 지식을 통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사도행전은 뭐예요? 그 지식이 삶으로, 예수님이 가르침이 우리 실상에서 제자들의 삶으로 어떻게 살아내지는가, 그리고 그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관계를 우리가 어제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리적 관점으로 보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도행전 1장 9절이겠죠. 자, 사도행전 1장 9절은 다 외우신 줄 알고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오직 성령이, 죄송합니다. 잠깐만. 이 원래 외우는데 긴장이 되면 이래요.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이 나오잖아요. 이 관점으로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5페이지에 보면, 한눈에 보는 개관에 보면 왼쪽에 서론에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 이제 잘 기록이 되어져 있고, 부연 설명들이 이제 각자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물입니다. 인물. 15페이지 한눈에 보는 개관 옆에 보면 좀 공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여기까지,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주요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바울. 그래서 사도행전을 볼 때 인물 중심으로 보는 것도 또 새로운 단락을 구분할 때 중요하니까 그렇게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큐티책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 1장부터 7장, 온 유대와 사마리아 8장부터 12장, 땅끝 13장부터 끝까지 28장까지 이 내용은 여러분이 다 읽어보시면 이 정도는 개관으로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이 조금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첨가만 좀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1장부터 7장까지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베드로의 변화입니다. 베드로의 변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를 베드로로 보는데, 이 베드로가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겁쟁이 베드로. 그런데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 변화된 이유가 성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삶으로 연결되어질 때 내 지식에서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2장 14절부터 42절까지, 구체적인 거는 우리가 또 큐티 해 가면서 같이 나누기로 하고,
2장 14절에서 42절까지는 오순절 설교를 하게 되죠. 3장 12절부터 26절까지는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설교가 정말 놀라운 설교예요. 3,000명씩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설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성령인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대표적으로 4장에 보면 이제 붙잡히게 됩니다. 4장에 보면 베드로가 4장 3절에 보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저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을 다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했느냐, 설교를 했느냐, 백성들을 미혹해 했느냐, 예수의 도를 전했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자 4장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성령 받기 전에 산헤드린 공회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 3번 부인했던 그가 동일한 장소, 동일한 사람들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13절에 깜짝 놀라요. 이 무식하고 범인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리고 나서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전도하지도 말고 성경을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강하게 이야기하자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주 자신 있고 용감하게 말하는 게 바로 성령의 변화, 성령을 받은 베드로의 변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예루살렘 1장부터 7장까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는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여기에서는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은 정말 놀라운 소식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사마리아인들은 아주 개나 그런 이방인 중에서도 아주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 취급을 했던 그들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깜짝 놀래고, 여러분 8장 14절에 보면 사도들을 보내서 진짜인지 확인을 합니다. 8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짜, 이 말은 진짜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그럴 리가 안 되겠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게 놀랍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건 10장에 보면 고넬료예요. 고넬료도 이방인 중에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을 성경이 10장 2절에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22절이에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대박. 이방인이 의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랍니다. 목 잡고 쓰러질 일이에요. 어떻게 이방인이 의인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고넬료를 의롭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3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이게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 전에는 유대인만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받으신 줄 알았는데 누구까지? 사마리아 사람까지, 에디오피아 내시까지,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까지. 이 변화가 8장,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이제 갑니다. 그리고 13장에 누가 등장을 해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장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가 됐고,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달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지리적인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너무 양이 많아서 이 개관해서 하기는 좀 어렵고, 이 뒤로 이제 묵상할 때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한 번 더 있네요. 말씀 내일까지 개관이 되어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갈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깊이 있게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그래도 목이 마르는 건 똑같네요. 네, 오늘 하루도 풍성한 말씀의 묵상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